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인사나 밝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코로나가 다시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고, 또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룻기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기 전에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룻기 필사에서 올린 그 구절하고 목사님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너무 미안한데 선물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필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렇죠?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 받았어요? 네, 받았죠, 그렇죠?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이번 주는 몇 장 쓰면 돼요? 4장. 룻기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 이제 이번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쓰신 친구 있으면 4장은 우리 다 같이 써갖고 우리 선물도 받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안식처.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물론 선물은 없습니다. 없는데 첫째 주 1장, 2장, 3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딱 한 단어예요. 공통점 뭐죠? 누가 맞췄어요? 예원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입니다. 1장, 2장, 3장, 은혜. 그럼 4장 뭐 나올까요? 네, 은혜. 여러분 룻기서를 읽다 보면 룻기서에 막 여러 가지 막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막 절망과 좌절에서 막 회복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가운데 온 감동은 은혜의 안식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시대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의 시대랑 목사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랑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동차도 저렇게 보면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어요. 말이 끄는 마차 타고 다니다가 뭐 자동차를 개발하고 등등등, 요즘은 슈퍼카부터 해서 전기 자동차까지 굉장히 자동차도 바뀌고 있고, 또 집 또한 운막, 천 이런 거 살다가 천막집에 살다가 기와집, 뭐 요즘에는 어디 살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뭐 빌라나 다양하게. 그렇죠? 확실한 거는 예전 10년, 20년, 30년보다 지금이 더 거주 공간이 안정된다, 아니다? 안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딩 때 입던 옷, 패션들 지금 입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때는 샤기컷이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샤기컷이 뭔지. 더 나아가서 울프컷이 유행이었어요. 혹시 공감되는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네요. 울프컷이 뭐냐면 앞머리는 짧고 뒷머리는 엄청 길어, 남자애들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얘들아? 그게 유행이었어. 근데 신비하게도 목사님도 그거 하고 다녔어. 뒷머리는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기르고 앞머리는 짧고, 그게 울프컷이라고 그러거든. 샤기컷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리에 그런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 단언컨대 한 명도 없어. 울프컷, 샤기컷 너네 나이 때 목사님 했지만 지금은 한 명도 안 한단 말이야. 모든 게 다 변화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모든 게 변한다는 걸 표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핸드폰을 샀어. 되게 신비롭지 않냐? 요즘엔 초등학교 때 핸드폰 사요, 안 사요? 사지. 근데 목사님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1, 2학년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 놀랍지 않냐, 얘들아?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핸드폰을 샀는데 저게 LG 슬라이드 원빈이 나와서 선전한 핸드폰이거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어. 핸드폰을 아래로 내린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핸드폰이었어. 다 폴더폰이었거든. 이렇게 탁 여는 핸드폰. 근데 목사님이 처음 저 LG 사이온 슬라이드를 첫 핸드폰으로 산 거예요. 원빈이 선전한.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쓰다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2010년도에 아이폰 3가 처음 나왔어. 스마트폰이 2010년도에 처음 나왔어. 왜냐면 목사님이 처음 스마트폰 쓴 게 아이폰 3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디자인도 투박해. 막 밑에가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저 아이폰 3를 처음 사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 근데 핸드폰이 뭐 나왔어? 그 다음에 아이폰 4가 나오고 5가 나왔어. 그 다음 목사님 썼던 핸드폰은 아이폰 5였어. 3 쓰다가 5 쓰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굉장히 이것 또한 혁신적인 핸드폰이었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음 핸드폰이 뭐야? 아이폰 X를 썼어. 그 아이폰 특유의 지문 인식 그게 없어지고 위로 올려야지 열리는 굉장히 혁신적. 그러다가 지금 뭐 써?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어. 핸드폰만 해도 굉장히 바뀌어 많이 시대가. 목사님이 처음 아이폰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아이폰만 쓰게 되더라고. 갤럭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폰이 자꾸 시대가 다를수록 변하고 있다. 얘들아, 아이폰 3 그때 당시 2010년도 얼마였는지 아니? 무려 80만 원이었어. 2010년도면 얘들아 10년 전이구나. 10년 전에 얘들아 8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 그때 처음 그거 사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지금 아이폰 3 얼마인 줄 아니? 얘들아?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이야 아이폰 3가. 한마디로 말하면 줘도 안 갖는 게 아이폰 3. 그때 당시 굉장히 막 혁신적이고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막 눌러보고 연구했던 그 핸드폰이 지금은 2만 원, 3만 원이. 시대가 바뀌고 있어. 변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 우리가 느끼는 그 안식, 쉼, 그런 개념조차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쟁, 6.25 전쟁부터 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왜? 생존이거든. 내가 벌어야지 먹고 사는 그 생존의 위기에서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희생한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만 해. 감사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쉼이란 것 자체를 몰라.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도 할머니가 계시거든. 할머니 두 분이 살아 계셔. 근데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는 93세셔. 근데 아직까지 밭일을 하셔 얘들아. 나는 그게 아이 있고 연세 있으시면 좀 쉬시면 좋겠는데 안 쉬셔. 왜 그러냐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먹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안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IMF가 터지지, 그치?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겪은 일은 IMF라는 굉장한 위기를 겪어.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쉼이 없었어. 근데 요즘에 좀 괜찮아, 그치? 괜찮게 살아. 그러면서 나온 게 뭐야? 힐링, 웰빙, 잘 먹고 잘 쉬는 법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분명한 것은 얘들아, 잘 먹고 잘 쉬는 게 뭘까? 너희도 혹시 쉴 때 뭐해? 취미생활 있어? 여가생활 보내?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제이는 카트라이더? 할 때 막 스트레스가 풀려? 어떤 친구는 막 코인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면 쉼이 돼? 그치? 사람마다 쉼이 다른데 분명한 것은 힐링, 웰빙, 뭐 나만의 그 안식, 휴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루마블 같은 안식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다 없어질 안식. 얘들아, 코인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쉬는 것 같아, 그치? 근데 1시간 지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 얘들아? 아니라는 거야. 카트라이더 할 땐 굉장히 좋아. 와, 내가 1등했어. 난 그랜드 마스터니? 마스터야, 막 와, 기분 좋아. 근데 1시간 뒤에도 그 마음이 똑같이 유지돼?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목사님 말은 하되 거기에 너무 나의 모든 걸 다 쏟지 말라라는 거야. 왜? 너네들 부루마블 해봤어? 요즘은 모두의 마블에서 핸드폰으로 하잖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목사님 때는 초등학교 때 주사위 던지면서 실제로 저렇게 했어, 부루마블을. 그러면서 막 빌딩 짓고 걸리면 와, 돈 받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부루마블이 끝나면 어떻게 돼, 얘들아? 다 접어서 박스에 넣어놓는 쉼이 바로 그런 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쉼은 다 그런 쉼일 수도 있어, 얘들아. 언젠가는 없어질 것, 유한한 것, 1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하루가 지나면 없어질 것, 1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에 우리는 마치 전부인 마냥 거기에 모든 걸 쏟고 있다고. 부루마블과 같은 안식은 영원히 가지 않아.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오늘 룻기서에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와, 그치?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와. 근데 룻기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야 얘들아? 모압 땅에서 다 남편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2명과 나오미만 남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얘들아, 너네들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각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 남편을 구해서 살아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네들도 돌아가서 남편에게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라 라는 말은 다시 너네들 땅으로 돌아가서 너네들의 살림을 차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이 룻기서 1장 9절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오미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나오미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그 자기 며느리들에게는 모압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의 것을 찾아서 너희들이 쉼을 얻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모압 땅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땅, 세상적인 땅을 의미하거든. 며느리들에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네들은 모압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세상의 안식과 쉼을 얻어라라고 나오미는 권면해. 근데 분명한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거야. 모압 땅에 가서 얻는 그 쉼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되게 재밌지 않냐 얘들아. 목사님이 연숙으로 지나가다가 되게 재밌는 간판이어서 찍었어. 취중 뭐라고? 천국. 세상 사람들은 되게 술 먹고 여가를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곳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 그치? 내 스트레스, 내 고민, 내 염려, 내 근심, 지금의 어려움들이 이 취미나 술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야. 술 취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깨고 나면 다시 그 고민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와 염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압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압의 형통과 평안을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돼. 이랬던 나오미가 변화돼. 어떻게 변화되냐면 고난을 경험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뒤에 나오미는 변화돼. 오늘 말씀인데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뀐 거야 얘들아. 예전에는 그 며느리에게 얘들아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 거기서 쉼을 얻어 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구하다라고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게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란 단어는 마노아흐란 단어인데 그냥 쉼, 취미, 평안 이런 의미보다는 정착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어딘가? 모압 땅인가? 베들레헴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세상의 쉼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구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어디니?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니? 세상의 쉼, 세상의 취미, 세상의 여가 활동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그것이 평안하고 가장 큰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조건이 붙어. 그냥 와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셔. 나의 멍에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할 때에,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안에 참 쉼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고 얘들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이 위험한 시국에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믿음의 친구들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친구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참된 평안을 얻고 싶니? 참된 쉼을 얻고 싶어? 그러면 모압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실제로 정말 망가진 가정이었지, 그렇지? 베들레헴에 머물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 그랬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룻과 함께 한 며느리는 세상을 찾아서 떠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셔. 룻기서 3장을 써보면 알겠지만 룻이 누굴 만나? 보아스를 만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아스에게 당신의 가문에 또한 유업을 받게끔 권면하면서 4장에 보면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랑 어떻게 돼?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서 참된 평안을 안식을 얻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거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라. 그곳이 참된 안식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끔 나를 자꾸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취미, 세상의 쉼, 모압 땅이 주는 그런 유혹들을 너무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